날씨가 추울 때 함께 예배했는데 에어컨을 틀어놨습니다. 꺼주시겠어요? 소리내서 인사하기는 그렇고 살짝 옆으로 좌우로 돌려보면서 눈인사만 좀 하죠. 못 뵀던 분들도 있고 지난 한 3주간 1부, 2부로 나눠서 드리면서 얼굴을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진짜 다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학생들 개학이 한 주 정도 연기될 것 같다고. 아까 아침에 미라클하고 얘기할 때만 해도 11월 정도에 고3, 중3은 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주로 연기되기가 또 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나서 보지 않은 식으로 말을 흘리는 거 보니까 참 김지미 권사님 골치 아프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요. 지난 2월 23일 오후 제1여전도에 열린 예배를 끝으로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다 함께 예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까지만 생중계 주일은 하고요. 수요일 날은 이상하게 잘 되더라고요. 주일만 이러고. 그래서 수요일은 계속 몇 분이 참석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수요일은 어쨌거나 뭐 카톡 라이브 톡으로라도 중계를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수요일 날은 그 한 명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참 이러한 중에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연초 계획하기로는 이 어린이 주일에 함께 야외에 나가서 좋은 시간들, 점심도 먹고 또 재밌는 놀이도 하고 뭐 그러려고 그랬는데 별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난주 금요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또 5월 5일 내일 모레는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20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둘이 하나 된다고 부부의 날. 10월 10일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저희 설이 또 설이 생일이더라고요. 임산부의 날이라고 그랬죠. 10개월 동안 가슴에 담고 배에 담고. 우리들 1년 내내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만 특별히 이 5월 한 달, 이 한 달만이라도 가정의 달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지키고 나가는 것처럼 가정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또 배우자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런 날에 어린이 주일로 함께합니다. 어린이날은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92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로 98주년 이렇게 되죠.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였던 방정환 선생님이 또 일본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색동에 주동이 되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고 기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1927년 5월의 첫 일요일 이것으로 변경을 해서 1939년에 일제 탄압으로 중지되었다가 1946년 5월 5일 어린이날로 정해졌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초창기에는 미국 교회에서 1856년에 교회에서 처음 주일로 지켰어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에 나와서 지켰는데 우리나라는 1925년부터 5월 첫 주일을 꽃주일이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 지켜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신 것은 1970년 6월 15일. 기본 상식이라고 저도 못 외워요. 그런다 이렇게. 지난해 사망의 원인에 1순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암이었습니다. 2순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 코로나19가 폐렴이잖아요. 일종의 이제 폐암. 그래서 우한 폐렴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폐렴이 평상시 때도 전에도 처음 얘기했지만 이렇게 죽는 사망 원인의 3위를 차지할 만큼 많이 죽어요. 근데 지금 폐렴은 이 코로나19는 백신이 나오지를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질병들은 그래도 죽음을 좀 준비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당하는 교통사고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돼서 죽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시간이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병상이나 또 사고의 현장에서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와 전도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을 한다면 십자가 강도가 마지막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오늘 내가 낙원에 천국에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죠. 며칠 전에 이천에서 축구장 500 크기의 물류창고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공사 중에 불이 났죠. 지하 2층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38명이 죽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옆에 신랑을 놔두고 막 그렇게 했었던 거 봐요. 안전 조치가 좀 안 되어서 그런 쪽으로 튀어가지고 했던 게 원인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더 자세한 원인들은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사고들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도 대형 사고가 났는데 하면서 이게 좀 부실 공사였는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18명이 죽었다는 소리에 정말 안타깝다. 어쩌다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서 이렇게 난릴 텐데 유대인들은 하는 일에 먼저 나섰습니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하는 것으로 적은 것을 판단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하고 있고 내가 또 어떤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준비해 놓는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두 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일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어떤 갈릴리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 무슨 것도 아니고 무슨 있는 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빌라도는 단지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 그것만으로 붙잡아서 죽인 거예요. 왜요? 갈릴리 사람들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죽일 수 있다. 본보기로 죽인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달리 이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에서 반역을 하는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빌라도 있게 보였으니까 조심을 하자. 빌라도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죄가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말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고로 죽음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2절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셨습니다. 빌라도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행동이 악하다고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하나도 없다. 또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할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축제에서 날마다 수많은 돼지 소들이 도축을 당하죠. 그 중에 있습니다. 뒤를 바라보면서 너는 죄가 많으니 먼저 죽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아이고 먼저 가니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도둑당할 처지에 있는 거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 일을 통해서 갈릴리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가 바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더 먼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신앙을 소유를 한다면 이런 불행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불행한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한꺼번에 죽은 일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같이 왜요? 망대가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었다고요. 일본으로 이 공사를 누가 했느냐? 책임자를 찾아서 문책하죠.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가장 얘기해서 그러죠. 이때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단지 이 사람들이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갔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잊어버린만 하면 이런 대형 사고들이 터지죠. 뭐 어저께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나서 놀라게 했는데요. 작년 4월 4일에도 산불이 나가지고 재산 피해로는 지금까지 났던 중에 제일 아마 컸던 그런 사고였던 것 같아요. 공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뭐 대표적인 게 삼풍백과점이 무너진 일이었었고요. 때로는 작은 죄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사 받지 않고 살아있는 이 사람들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죽음이 튀쳐나와서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해보죠. 나가면 하겠죠. 좌로, 우로 살펴서 하고 오는지 안 오는지. 나는 시켰지만 나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시간이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있을 때 어떤 것보다도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하나님 신앙의 양심을 준비해 놓는다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 주일에 웬 죽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라고 죽음을 비교합니까? 그러니 차라리 길이고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할 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믿고 나가기만 한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고 이 지금 코로나19에 이런데 차라리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 자체가 매력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를 살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랑이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있는 게 제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자리에 서는 것이지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어떤 비유입니까? 표현을 하신대. 자, 6절, 7절입니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 어디에 심었습니까? 포도원에 심었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밖에 심어놓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위해서 키워서 관상나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보기 위함이죠. 근데 무화과 나무를 아주 그냥 기름진 건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 지기한테 명령을 하죠. 내가 지켜봤는데 이게 도대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쓸모없다. 땅만 차지하고 노력만 뺏기고 있으니까 찍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유대인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모른 채 동하고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듣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더 않고 자신의 삶을 아들에게 맡기고 헌신하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맺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었죠. 지금까지 살았던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청산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와라 이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욕심에 가득 차 있어서 불평하기에만 그 급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찍어버리라면. 근데 여기에서 이 포도원 지기가 시간을 얻어냅니다.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한테 얻은 시간은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만 더 기회를 주면 열심히 걸음도 주고 잘 관리해서 열매를 거둬보게 하겠다.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맺히지 않는다면 주저없이 이제 처리해 봅시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간이 항상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습을 깨닫고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이게 올바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야 비참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찍어져 버린 나무처럼 그렇게 죽을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 아닙니까? 이거 감사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결단하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게 1순위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 주님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주셨습니다. 생명의 혈기가 아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작 열매를 맺을 그곳에 투자하지 않고 그곳에 헌신하지 않고 다른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하는 것이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벌레가 생기면 잡아도 주고 살펴야 되죠. 관심을 기울이고 남에게 물을 주고. 근데 정작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진 수원에 돌담을 예쁘게 하고 나무에서 이쪽 나무에 이름을 정말로 붙여 이게 나무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나지 않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들을 막막하고 살아나갑니다. 시간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떤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라 말씀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달리 다른 때보다 더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이런 의료진의 도움으로 건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면 죽음을 다시 건져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들어주시면서 이 가지고 내라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정말 위해서
자녀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예체능도 시키고 돈 다 키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것이 우리들의 자녀를 위한 최선인가? 정말 진짜 중요한 우리 자녀들의 앞에 그것은 투자하고 있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염려, 근심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865년 4월 15일에 사망한 분이 있어요. 이분을 존경하는 분들은 날짜까지 기억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링컨이 사망을 한 날입니다. 미국에서 신문 편집인 협회, 우리 한국에 협회도 있어요. 여기서 역사 인물을 최고 득점자가 예수님이셨고 두 번째가 링컨이었어요. 사망한 지 지금 155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5천 종 이상의 단행본이 링컨에 대해서 출판이 됐어요. 정규 학교 교육을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받은 게 전부였던, 그리고 22살까지는 농사일, 상점의 점원, 노릇하는 링컨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링컨 스스로 얘기 중에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다 말을 합니다. 한 분은 9살에 돌아간 생모, 이름은 낸시, 그리고 재혼해서 사라. 어렸을 때부터 이 동나무집으로 저녁마다 이 생모 낸시가 성경 말씀을 링컨에게 들려줬습니다. 9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에게 남긴 유언이래요.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 같은 성경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의 큰 가보이다. 나는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책의 말씀을 듣고 이 책대로 살기만 한다면 내가 100만 에이커의 대지주가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서를 읽고 성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어머니 낸시가 링컨에게 한 말이에요. 자, 그리고 새 어머니 사라가 새 자녀가 있었는데 들어옵니다. 사라 또한 링컨에게 어렸을 때 에이브 줄여서 에이브인데, 에이브야 이제 우리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자자, 이렇게 하면서 링컨에게 기도 자리 잠자리에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링컨은 공부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럴 때도 공부에 중요하면서 학교 교육을 받을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구해가지고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라에 대해서 링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인생에 두 가지 인연이 없었다면 난 지금도 도끼를 놓지 못하는 산골의 말 없는 몫으로 살았을 것이다. 그 하나는 나를 마음으로 다시 낳아준 사라와의 인연이고, 다른 나머지 하나는 나의 신념과 꿈을 일깨워준 수많은 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의 첫째 어머니 낸시의 소원은 개성됐고,
마침내 16대 미국의 대통령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 노예 해방에는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죠. 특별히 5월의 첫 주간 이 어린이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신경 쓰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를 부른지 이 정해진 시간에 에서 떠날지 모르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내 품 안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해서 보내고 그러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먼 중국에서 그 생각도 안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거나 또 결혼해서 분가에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도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잘할 수 있도록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은 각자 해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자녀들을 향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다 살펴나가는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것인가 맺어야 되는가 더 깊이 생각하며 나가는 복된 가정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온교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중요한가 분명히 되새기게 하시고 죽음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 나감으로 인해 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